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나눕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 무엇이냐면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헬라식 사고방식은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와 어떻게죠.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은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 또 한편에서는 종교적이라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헬라적 사고방식은요, 아주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관념적입니다. 그리고 필연과 논리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헬라적 사고방식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왜라는 질문 속에서 왜라는 질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이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주 상반된 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과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사람이란 관점으로 볼 때도 왜 만드셨을까? 그런데 이 히브리적 관점은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했죠. 히브리적 관점은 왜 하나님을 만드셨을까? 헬라적 관점은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대답은 완전히 달라요. 왜라는 질문은요, 목적에 대한 대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라는 질문은 수단과 방법에 대한 대답을 얻어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이 어떻게라는 사고방식보다는 왜라는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대하면요,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왜와 어떻게 차이에서 꼬리를 물다가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우리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왜라는 질문.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신앙생활의 사고방식이 다른 것처럼요, 믿음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주체가 자기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출발, 믿음의 출발이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의 믿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요,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결과 차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 때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사람, 대표적인 사람, 큰 무리들이 나옵니다. 큰 무리들.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누가 나옵니까?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 큰 무리들과 빌립과 안드레와 예수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주제를 잡으면서 큰 무리들은 엑스트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조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주연으로 잡았고, 예수님은 총 감독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할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큰 무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따르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서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면 너희가 나를 왜 따라오느냐예요.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느냐?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뭐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큰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 표적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현상들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 사람들은요, 와 하고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났대, 막 죽은 자가 살아났대, 소경이 눈을 떴대, 그러면 그래? 와 하고서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따라간 이유와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바랬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반된 개념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필요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큰 무리들은요,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없어지고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의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교회를 왔느냐,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 가운데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폭넓은 인간 관계를 갖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이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 계시다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왕이 묵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를 다니느냐 이거예요. 왜 오늘 예배를 나오셨느냐 이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와야 된다라는,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무감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아무런 감격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아니 자신에게 일어나야 될 변화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망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까지 쭉 해왔던 방식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공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책상 앞에 앉아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렇죠, 그 시간처럼 괴로운 시간은 없어요. 경험해 보셨죠? 공부해야 되는 분명 이유와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 시간이, 그 수업 시간이, 아니 그 야자 시간이 정말 귀찮은 시간이, 지긋지긋한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처럼 지루한 시간이 없습니다. 헤레미도 그렇게 공부하라. 너 지금 공부해야 될 시간이잖아. 네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해야 돼.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야?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면 공부하려면 책상에 앉아 있어. 그러면은 벌써 짜증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당장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고 싶은 거예요. 게임하고 싶은 거예요. TV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육신이 원하는 바죠. 그러니까 그 시간처럼 지루한 시간이 없어.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책을 펴는 순간 잠이 쏟아집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가르침이 마치 자장가로 들려집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시간이 괴롭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길어. 오늘따라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를 찌르는 말씀들을 하시지? 여러분 찌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공격하시는 아닙니다. 근데 왜 해피하면 똑같이 다 공격받을까요? 그럼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세요. 이 시간이 마치 나를 괴롭히는 시간과 같아요. 성경책을 펴는 순간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리고 막 시야가 가려집니다. 흐릿흐릿 글씨가 두 개로 보입니다. 어느새 눈은 감겨 있습니다.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 깊은 잠에 빠집니다. 아주 평안한 잠입니다. 자기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 줄 착각합니다. 근데 말씀이 끝나는 5분 전에 어쩜 그렇게 깨는지 몰라요. 누가 와서 깨워주겠습니까? 왕자님이 와서 깨워주실까요? 아닙니다. 귀신이 와서 깨워줄 것입니다. 그동안 잘 잤지?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죽을 맛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큰일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그 한 2시간을 빼서 교회를 투자하는 게 얼마나 자기한테는 큰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선심 쓰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심령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 가운데, 종교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 예배자, 헌신자,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보기 좋게 잘 꾸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 정말 예배자가 많을까? 군사가 많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많을까? 헌신자, 충성된 자, 순교자가 많을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무리지어 몰려다니는 그 군중들은요 언젠가 자기에게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요 금방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일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요 모두가 예수를 본인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합리화에 맞춰서 자기 이유대로 변명과 핑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영적인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육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은가? 육신의 일에 더 관심이 많은가? 나의 시간과 몸과 열정과 물질을 과연 영적인 일을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나의 진짜 관심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진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갈망하고 내가 꿈을 꾸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는 진짜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해답을 좀 얻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그 관심사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관심사가 돈이다 그러면요 돈만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까? 나의 관심사가 공부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까? 나의 관심사가 여자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여자를, 더 아름다운 여자, 더 멋진 여자, 내가 원하는 여자를 얻어낼 수 있을까? 나의 관심사가 여자고 남자라고 한다면, 나의 관심사가 세상에는 부귀영화라고 한다면 그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요 온전히 나의 모든 관심을, 모든 촉각을 세우고 그 일에 투자할 겁니다. 왜? 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나의 관심사가 뭐냐 이거죠.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된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의 관심사는 뭘까요? 게임일까요? 남자친구일까요? 그의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부귀영화였을까요? 그의 관심사는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오로지 관심사는요 피겨. 만약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했을 때 힘들어, 뭐야 다른 애들은 놀지도 못하고 이거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힘든데 에이 짜증나 그냥 이거 안 할래. 그래서 오늘날에 피겨 왕이 될 수 없었겠죠. 축구 하면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누굴 생각합니까? 그래도 지성박 아니겠어요? 지성박? 지성이면 지성박, 박지성. 그의 관심사가 어렸을 때도 뭐 했겠어요? 에? 축구 아니겠어요? 축구. 이번에 또 월드컵에서 떴던 선수 지성용 선수나 이정수 선수도 있어요. 그대로 관심사 뭐겠습니까? 아니야? 이름이 바뀌었어? 기성용이지, 지성용이지. 내 이름도 아닌데 뭐. 그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오로지 축구 아니겠어요? 축구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먹고 싶은 것도, 놀고 싶은 것도, 미팅하고 싶은 것도. 그의 관심사는 축구의 영향력입니다. 그냥 그 일에 온전히 몰두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스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의 관심사는 뭐냐 이거. 나의 관심사.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냐 이거.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정말 영적인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적인 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간도 오로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의 일에 매여서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가 이 말이에요. 야, 오늘 저쪽에 강원도 쪽에 비가 엄청 내렸더라. 우리 래프팅 하러 가자. 비도 물도 많이 찼는데 래프팅 하러 가지 뭐. 놀러 가지 뭐. 얼마나 스릴 만점이겠습니까? 관심사가 뭐예요? 다시 옆에 사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관심사는 영적인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영적인 관심사를 주시옵소서. 두 번만 시작. 주여 나에게 영적인 관심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영적인 관심사를 주시옵소서. 이 큰 무리들의 그들의 관심사는요 오로지 먹는 거였어요. 그리고 신비한 일들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진짜 관심사,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다 같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게 할까? 왜?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뭐예요? 떡이에요. 떡. 관심사가 떡이란 말이에요. 배고픔을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가 떡이라는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떡을 사서 먹일까? 정말 영적인 거에 관심사가 있는 사람은 그냥 밥 안 먹어도 괜찮아.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것이 더 좋은 거야. 그냥 밥 먹고 합시다. 아니에요. 말씀 더 듣는 게 좋습니다. 아미들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오늘 점심시간 갖지 말고 그냥 풀타임으로 오늘 저녁까지만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막 5박 6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밥 시간도 다 놓쳐가면서 막 점심도 그러고 저녁까지 막 계속 한 12시간을 집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은혜가 좋으니까,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소망하지 않으신가 봐요. 12시 반에 밥 먹겠습니다. 그럼 밥 먹는 게 더 좋잖아요. 그게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오늘의 메뉴가 뭡니까? 불고기, 닭도리탕, 갈비. 별로 안 좋아하나? 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한다라는 말은요,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to test him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를 시험하실 이유를, 목적을 가지고서 to test him, 빌립을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사실이에요. 한글 성경에는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냥 쉽게 시험으로만 나와 있는데, 시험이라는 단어의 한글 번역의 시험이라는 단어의 영어는요, temptation과 test라는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는요, 유혹입니다.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게 바로 temptation입니다. 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는 누가 많이 쓰고 있습니까? 마귀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시험해 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뭐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넘어뜨리기 위한, 죽이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넘어가면 또 다른 유혹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템테이션입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템테이션으로 역사하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기 위해셨어요. 과연 빌립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찼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예수님 주변을 떠날 생각 안 합니다. 뭔가 또 다른 기적, 뭔가 또 다른 표적들을 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들을 보낼까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돌려보냈으면 좋겠냐?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냐?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고 물어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담아, 네 생각은 어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너 뭐 한 거야?
나를 위해서 누가 갈 수 있니? 누가 갈 거야?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저들에게 갈 수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도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빌립은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7절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자기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7만원씩만 계산해도 1,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 남자만, 그것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뺀 숫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계산기를 딱 꺼내더니 하더니 계산해오는 거야. 한 사람도 얼마씩 딱 계산해오니까 1,400만원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한 사람당 1,000원씩만 잡아도 몇 명이라는 거, 거기 지금 몇 명 있는 거예요? 14,000명 있는 거죠. 그잖아요. 계산이 안 되십니까? 우리 빵집에서 일하시는 한 사람당 1,000원짜리 빵을 사는 몇 명을 먹여야 되는 거, 이게 1,400만원인가? 1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빌립의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빌립 빨리 계산했잖아요. 1,400만원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빌립의 대답을 듣고 바로 나올 수 있는 반응 무엇이겠어요? 헐, 대박. 왜? 너무 많은 액수예요. 여러분 빌립의 대답 얼마나 현실적이고 수학적이고 이성적입니까? 똑똑하잖아요. 빌립은요 자신의 이성을 믿었고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철두철미한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영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은요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재정을 맡겨보세요. 10원이 빕니다. 다시 처음부터 계산합니다. 자기가 10원을 넣든지 하면 되는 건데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 빌립의 생각이 곧 그 빌립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생각이 곧 나의 믿음입니다. 네, 나의 생각이 곧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CF에서도 그런 CF가 있어요. 생각대로 돼. 뭐 이런 CF. 생각대로. 뭐 냉장고 문을 열면 뭐가 있고 뭐 그런 이게 빌립의 믿음이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진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사를 진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아, 유스비전 캠프 하는데 적어도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5천만 원 있습니까? 5천만 원 있어야 그들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5천만 원. 아, 우리 파워키즈 캠프 이번에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500만 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00만 원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취소합시다. 왜? 돈이 없으니까. 이야기예요. 그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안드레가 나옵니다. 다른 제자였던 이 안드레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이죠.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이걸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걸로 어떻게 안 되겠나요? 여러분 빌립의 대답에 헐 대박 했다고 한다면 이 안드레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헐 완전 어이상실. 안 그러겠어요? 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야. 곤드레 안드레 이건 취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왜요? 곤드레 안드레 안 돼? 그래도 캠프 갔으면 빵빵 터집니다. 안드레의 생각이 안드레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드레는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입니다. 허무맹랑한 사람입니다. 비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신비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광신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내놓고 예수님 이걸로 저 사람들 다 먹여주세요.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동이가 멀쩡하게 저렇게 이쁘게 옷 입고 와가지고 도시락 하나 딱 내놓았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딱 내놓고 이걸로 파워키즈 캠프 다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야? 손이 뭐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의 생각에 손을 들어줬습니까? 예, 안드레의 생각에 손을 들어주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드레의 생각, 안드레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기도하신 다음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드레의 생각대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이적을 일으킵니다. 변화의 주역, 역사의 주역,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누가요? 내가 그래, 내가.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요? 예. 드레시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야. 누가 그랬다고요? 그렇죠. 동민 씨가 그런 거예요. 동민 씨가.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빌립은 믿음의 시작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빌립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지금 당장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주머니에서 1,400만 원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비록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빌립은 예수님도 별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안드레는 예수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안드레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빌립은 아주 현명하게 살아갑니다. 안드레는 무식할 정도로 아주 광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성적인 사람은요, 빌립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빌립과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일까? 빌립처럼 여러 가지 통밥을 다 재갑니다. 계획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이 돌발적인 상황에서 생각해보지도 않은 거야. 돌발적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던지신 그 질문은. 그 돌발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 오병이어의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빌립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를 통해서는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이 안드레의 믿음과 이 어린아이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배고픈 육신도 채웠고 영혼을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안드레 이야기 끝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적을 또다시 경험했습니다. 와, 기적이 일어났다. 야, 역시 예수님 대단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일어나. 역시 예수님 짱이야. 예수님 짱. 모르겠네, 나도. 진짜 짱이야. 예수님 최고야. 완전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있어. 자, 직접 눈으로 보고 뭐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먹었어. 뭐 있다고요? 먹었습니다. 또 오늘 또 점심시간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여러분들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또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락을 먹을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보고 직접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여기서 이 이야기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먹고 배부르고 남겼더라.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눈여겨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로구나. 옳았구나. 바로 이분이 바로 선지자다. 여러분, 이 고백 들었을 때 굉장히 신앙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야, 예수님 바로 진짜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진짜 그를 선지자로, 메시아로 인정해서 했던 고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차별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보세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뭐하고 싶었어요? 예, 임금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로마 통치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정치적인 임금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세상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병 들었을 때 병 고쳐주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혔을 때 귀신 내어 쫓아줄 수 있는 우리의 대변인, 우리의 임금.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피합니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어떤 육체의 어떤 소욕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죽음은 아까운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는 함께하고 싶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혼의 구세주로, 통치자로,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쉬울 때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쉽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요 이용해 먹고 있어요. 기도의 제1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1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나중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의 잘됨을 구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때로는 권력도 힘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목적을 상실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순교하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는 하지만 버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면요 다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설교하는 순간 지금 바로 인사하고 다른 길로 옮깁니다. 왜? 헌신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 포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저 목사는 이상한 목사님이야.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할 것입니다. 저희 안 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헌신과 결단을 요구할 때 그 헌신과 결단을 순종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믿지 마세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의 생각, 또 큰 무리의 사람들처럼 믿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 그런 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그 더 이상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졸고 있는 사람은 바늘로 꼭 찔러주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 적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큰 역사를 바라보았던 믿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해버리는 사람, 육신의 필요나 채우고 종교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내 자신을 드리고 죽기까지 되어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의 믿음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숨겨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내 모든 것을, 내 전부를 아까운데 주에서 순교하십시오. 아멘! 되겠어요? 주님에서 모든 걸 드리십시오. 아멘도 아니고 노멘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미쳤죠? 오늘날 교회가 미쳤습니다. 오늘날 설교 강단이 미쳐버렸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미쳐버렸습니다. 안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던 것,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육신이 잘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당신들도 그와 같이 육신의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이삭을 말했던 것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싹 빠져버리고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 빠져버리고 복만 남아버렸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복. 그 복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이 저주가 될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었던 이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을 때 그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믿음의 영적 대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해주세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멘은 커도 좋죠. 주를 위해서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소리가 좀 적어지죠? 순교가 아마존에 가서 순교하는 것만이 순교는 아닙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과 열정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헌신이고 여러분 순교라는 사실이에요. 괜히 순교하라니까 총에 맞아지고 칼에 독침하고 이것만이 순교가 아니에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도, 무시를 당하는 것도 여러분 순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순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쉬울 때만 찾는 사람, 또 숫자만 채우는 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 예배자, 헌신자, 사명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순교자가 되어서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주의를 축복합니다. 엑스트라 인생도 되지 말고 조연급 인생도 아니라 역사의 주연급 인생이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는 큰 무리가 될래? 빌립이 될래? 안드레가 될래? 이 모든 총감독자 되신 예수님은 계시는데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능력 가지고 시작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안드레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빌리처럼 제자이긴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이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안드레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모양,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이용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던 믿음들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영적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만 나의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만 위해서 살고 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영적인 일에 나의 관심이 없고 소홀해졌다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육신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만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일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 시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종교의식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자 이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정말 돈을 벌고 공부할 때는 내 뭔가 육신에서 여러분 열정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왜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주님이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믿음, 영적인 갈급함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애통하며 눈물 흘려 눈물 뿌려 가슴을 찢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겠습니다. 내 가슴에 영적인 불을 붙여야겠습니다. 내 영을 살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버지, 내 영의 관심사가, 내 영의 관심사가 육신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일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일에 나의 관심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복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내어 서래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예수 앞에,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 섭니다. 다시 예수 앞에 내 영,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주님 만나 그때를 삼하며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예수 앞에,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정작 가지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두려운 생각,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합니다.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섭니다.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을 주님 만난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가슴을 두손을 얹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길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가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간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는 예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그 복음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복음 앞에, 예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진 심령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심령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잠든 심령들도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살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도록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처럼, 아니 빌립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들을 믿을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 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가슴을 찌는 회개의 찬양, 고백의 찬양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주님과 너무나 멀어져 버렸습니다. 내게 생명 주었던 예수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예수, 내게 사랑 주었던 예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예수 앞에 섭시다.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났는데,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예수님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길, 다시 예수님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길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직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열정이, 사명이, 목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몸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릴 때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